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64번째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류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일어난 이 변화가 있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닐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죠. 이전 같았으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을 터인데,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이날만큼은 거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겠다라는 보호 본능과 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판단받고 판결받고 혼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했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겁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숨어있는 자리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여기에는 아담에게 했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지만 이 아담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이라는 이 이름을 적을 때 그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사람 앞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부르신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한 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시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이에 대한 답을 하라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하게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엄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깊고도 신중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here이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I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장소만을 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삶의 자리에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너는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삶의 자리를 물을 때 한없이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불편한 마음, 죄된 자의 모습을 이 아담은 보인 거죠.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 답은 우리가 결심 기도를 할 때 하는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던 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 우린 결심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 옳은 삶의 자리고 어떤 것이 나쁜 삶의 자리인지에 대해서 성경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5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느끼고 또 살아온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찬양, 탄식 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책, 그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 백성의 고백일 때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편이 어디냐? 1편과 2편인데 이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주제를 다 얘기하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죠. 시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게 뭘 갖다 더 성취해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로부터 떠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모여서 어떤 나쁜 짓을 할까 꾸미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 만약에 있다면 너희들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뭡니까?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름으로부터 벗어나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의 모습이 의롭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너의 눈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무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만이 뭡니까? 저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저 사람들을 욕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뒷담화를 나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욕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 자리는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안에는 혹시 너의 삶의 자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곳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고요. 혹시 현재 너의 삶의 자리가 진작에 떠났어야 될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이 내용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그것을 궁금해하시고 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살핀다라는 내용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이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느끼는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상응하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중심의 자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의 자리로도 표현합니다. 즉, 이 마음이라고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중심,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내 삶을 살핀다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곧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선한 자리의 삶에 내가 자리에 두고 있다면 나는 선한 자가 되어지지만 내가 악한 자리를 즐겨하며 죄인의 자리를 즐겨하고 있다면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마음, 즉 삶의 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이것을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핀다라는 건 또 뭐냐? 이 살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찰하신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살핀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가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네, 저게 있네, 저게 있네, 뭐 이 정도로 살핀다라고 생각될 텐데 아니에요. 여기 쓰는 이 단어는요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류나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막 없는 것까지 들춰보고요, 이게 가려놨던 것도 벗겨보고요, 자 속속들이 막 파헤쳐 들어가면서 그 안에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때 쓰는 단어가 이 살피신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그냥 띄엄띄엄 가시면서 아예 어디에 뭐가 있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게끔 마음이 들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삶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실 때 이 대상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 본문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꼭 하나 보셔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거기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뭔가 대단한 막 뭐 일도 하고 뭐 말도 굉장히 세고요. 뭔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요. 은사도 있어 보이고 뭐가 대단한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이 가짜에게 마음을 확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뭔가를 하는 자리에는 막 기뻐하며 막 달려가고요. 막 그 자리에 새벽이든 밤이든 막 가서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구원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 삶의 자리가 옛사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옛사람의 즐겨하던 그 자리로 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을 날마다 감찰하시면서 그들이 혹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행위대로 갚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명심하거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하신 말씀은요, 그만큼 그 삶의 자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도들이 허다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삶의 자리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으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삶의 자리가 나쁜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가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그 힌트를, 정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셔요. 아주 깊이 감찰하십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며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삶의 자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자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기가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내 눈앞에 다른 것들만 잔뜩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 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올바른 곳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동행하심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삶의 자리가 올바른 곳에 있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동행하시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티가 나는 자리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길이 하나일 때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길이 두 개만 딱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 가는 길로 따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길이 하나일 때는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표시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갈림길 앞에서 성령님은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두 갈래 길이면 좀 쉬울 텐데 앞에 한 10갈래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갈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한 번뿐이냐? 그렇지 않죠. 또 한 번에 거듭해서 계속해서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성령께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령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의 동행하심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그 자리를 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한 두 가지의 능력과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을 나를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뼛속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겨자씨만한 씨앗의 크기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아셔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뿐이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있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전에 깊은 곳에 금을 내리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말씀 나눴었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성령과 동행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가 깊은 데예요. 그 깊은 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가는 가운데 그 깊은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깊은 곳에 이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쫓아왔어. 그리고 쫓아온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뒤도 보지 말고 성령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드려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데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고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왜 중요하냐?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왜 삶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에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의 자리에 있고 그 삶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애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표현 썼었습니까? 변호사와 같은 분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미처 말하지 못한 그것도 성령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더 귀한 목소리로 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용기가 없을 때 용기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희망도 새로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늘 8장 2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간구하신다라는 거, 우리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고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고하신다, 간구하신다. 무슨 뜻이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뒤에서 뒷받쳐 주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 연약하니까요. 저기가 가야 될 길인지 알면서도 안 가요. 저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주저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다리가 약하고 우리의 팔이 약하고 우리가 피곤해서 자꾸 졸리고 우리가 게을러서 잘 못 가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얘야 가자, 밥도 떠먹여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뒤에서 등도 밀어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서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에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항상 있는 단골 주제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고 사랑이 부족함도 도와주시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주여 내 안에 생명으로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정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 이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가르치심의 길을 쫑긋 세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듣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십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자. 혹시 그래서 올바른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혹시 떠올려 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인물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름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뭘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완전히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수많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열망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삶의 자리예요. 실은 내게 뭘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실은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뭘 줄까 그러면 땅이 필요한데요. 볼펜이 필요한데요. 뭔가 내가 삶에 꼭 필요한 도구를 하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게 뭘 줄까라고 얘기할 때 이 질문은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실은 굉장히 중의적인 질문이었는데 실은 솔로몬이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답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를 두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를 두겠다라고 할 때 이 듣는 마음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 둘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들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듣겠다라는 것,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주한 소리와 큰 소리를 다 음소거시키고 세미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를 쫑긋하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고요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요, 침묵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을 얼마나 좋아하셨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의 삶의 자리, 그렇게 두기를 원하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 전체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의 주옥 같은 말씀, 손에 꼽히는 말씀이 뒤어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너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니 내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것 형통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쫙 14절까지 주옥같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가르침, 인도하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듣고자 할 때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서 듣는 거에 관심 없으면서 내가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수를 눈으로 보고 따라갑니까? 예수님 발에 달려있는 방울소리 보면서 따라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겠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내 스스로가 날마다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일을 지나갑니다. 이 고난주간,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고 증명하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바빠요. 늘 분주합니다. 일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이 한 주간 1년에 딱 한 주예요. 저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잘 안 하잖아요. 딱 한 주예요. 이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제나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1년 농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내 신앙 점검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생명의 주님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묶어버리고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보다 더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아마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 더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어뜨려 놓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시면서 그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이 한 주간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